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4장 시작을 합니다만 이 4장 또 5장, 6장 이렇게 전체가 이제 6장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교리적인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 1절부터는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문을 연구할 때도 이론과 실제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이론을 이제 실제 적용하는 그런 실제편을 이제 다루게 되죠. 모든 학문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는 것도 먼저 이론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죠. 그래야지 이제 수술을 한다든가 실제로 임상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하니까 이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로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고 먼저 교리적인, 그래서 이 실천의 토대가 되는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또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체화시켜서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4장 1절 이하에 6장 마지막 절까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실천적인 구체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서론으로 들어가는 말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자,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이 표현이 3장 1절에도 이 본문 말씀이 나오죠. 자, 거기에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이나 4장이나 지금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 갇혔다. 여기 갇혔다는 얘기는 이제 죄수라는 얘기예요.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 에베소서를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게 일반 목양 사역을 하면서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바된 나 바울 이런 표현을 썼고 여기 이제 4장에는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면 여기 4장에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역사에 대해서 쭉 3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이 땅의 죄수가 되었는데 그 죄수가 된 이 일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 그런 표현을 썼죠. 자, 이렇게 주 안에서 갇힌, 주를 위해서 갇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이제 쭉 이 4장 또 이제 뒤까지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그 본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그런 시작 도입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이제 권한다, 권면한다, 혹은 간청한다, 격려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칼레오는 부르다, 이제 그건데, 여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할 때 부르심,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칼레오예요. 그러니까 권하다고 하는 말과 부르다 하는 이 말이 칼레오라는 같은 단어 쓰고 권면하다 그럴 때 앞에 파라라고 하는 이제 접두어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써요. 같은 칼레오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파라칼레오 이 말은 같이 이제 부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뭐 권면한다, 간청한다, 뭐 간구한다, 또 이런 이제 표현으로 쓰고 있고, 여기 이제 접두어가 없는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혹은 행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르심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부름받은 그 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이 뭐냐, 알아야 합당하게 행하죠. 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3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첫 번째 어떤 의미겠냐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초청,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의미가 가장 첫 번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이제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온전하게 이제 표현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이 영적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 혹은 지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됐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부름받은 그 합당한 삶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의미라고 하면 이 부르심은 이제 뒤에도 본문 뒤에 나옵니다만 11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자, 이제 2절 이하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몸을 이룬다. 이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직임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이에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사명.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행할 사명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직임에 맞는, 직분에 맞는 이 사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르심과 사명. 이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 속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사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나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 우리의 가족,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유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위임을 받은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손자로, 손녀로 가정 구성원의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는 목사의 부름을 받고 혹은 어떤 부목사의 부름을 받고 또 장로의 부름을 받고 권사의 부름을 받고 안수입사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선교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한 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달려나간다는 거.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마치 경주하는 선수처럼, 여러분 경주에 임한 선수가 거기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맞는 그 일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편안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하고 싶은 마음도 접어지잖아요.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겠습니까? 편안하게 더 주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그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편지를 써서 어디에 있든지 그 편지가 전해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적당하고 합당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부르심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취하고 주님의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기쁘게 감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내디딜 수 있게 하옵시고 오직 이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이 직임, 이 영의 직분이 얼마나 의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명감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주님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이 평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 능력이 되게 하셔서 병실에 있지만 병실에 있는 환우들과 또 보호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도 그 환경을 탓하고 불평분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오직 어떤 여건 환경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과 또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연주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존귀 돌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